오늘 제목은 속도냐 방향이냐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네. 누구예요?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공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투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자분들이. 공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투수. 네. 제가 아는 투수는 죄송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는데 최동원 선수, 선동열 선수, 박찬호 선수, 최근에 유현진 선수 이 정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투수라고 그래요. 투수. 자, 공을 빨리 던지면 타자들이 공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질문. 공을 빨리 던지면 타자들이 공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투수는 어떻게 하느냐? 공을 빨리 던지는 투수가 유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국내 투수 역대 최고로 제일 빨리 던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 문동주라고 아세요? 문동주. 한화 이글스의 2025년 9월 20일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시속 161.4km 직구를 던졌어요. 161. 제가 알기로는 최동원, 선동열, 박찬호 이런 사람 140km 던져서 잘 던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161km. 국내 투수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단한 속도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20km만 해도 얼마나 빨라요. 그거보다 더 빨리 공을 던지는. 그런데 빠른 공을 던지는 것도 투수에게는 중요하지만 대부분 유명한 투수들은 또 롱런한 투수들은 공의 속도보다 공의 방향,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볼 컨트롤, 제구력,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흥미로운 것은 강속구를 던지기로 유명한 투수들은 항상 부상이 따릅니다. 어디가 많이 부상이 있을까요? 팔꿈치. 왜냐하면 이걸 빨리 들으니까 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팔꿈치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예전처럼 빨리 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투수들은 강속구보다는 공 컨트롤, 제구력, 경기 운영, 어떻게 지금 2루에가 있고 3루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운영을 잘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한 투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속구를 던지는 것을 부상 때문에 놓쳐버리고 한참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던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우선인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공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질 수 없으면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들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깊이 연관되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요. 왕!
제가 아반떼를 타는데 아반떼도 보면요 240km까지 속도계가 써 있더라고요. 한 번도 240km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빨리 해봐야 120 이 정도지. 반밖에 못 다녀요. 근데 정말 240을 다녔어요. 근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감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이루어져. 돈이 막 벌려. 자녀들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잘 돼. 사업 막 일어나. 아무리 빠르게 인생이 가고 아무리 인생이 화려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속도가 곧 능력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옛날에 전화선으로 인터넷 했는데 지금은 광랜선으로 쫙 2G폰 지금은 5G, 6G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간이 이제는 기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조기 유학,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조기 출세 이런 것들이 능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조기 부흥, 와 부흥이 막 그냥 그 교회 조기 교회 성장 그것을 목사나 교회의 능력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수가 빠른 공을 던져도 정확한 방향이 아니면 이것은 죽은 공입니다. 아무리 시속 160km도 던져도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실패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속도를 잃어버릴 때 방향이 제대로 보일 수 있어요. 강속구 투수들이 팔꿈치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슬럼프에 빠진다. 근데 그것을 슬럼프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슬럼프 동안 이 투수는 야구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본질? 빠른 것이 다가 아니구나. 자동차 여러분 급하게 가게 되면 여러분 빨리 속도를 엑스레이를 받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환경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저 앞차와의 간격만 집중하죠. 왜? 부딪히 사고 나니까. 근데 운전을 천천히 드라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저쪽에 이렇게 드라이브. 그렇게 속도를 늦추면 놓쳤던 것들이 보입니다. 주변 환경이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러니까 속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놓쳤던 중요한 것을 오히려 얻게 된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목사님 50대 하루아침에 전립선 말기암이 걸려서 중환자실에 축구도 잘하는 분. 사람이 이별 통보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는데 받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재앙이다. 큰일 났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고통, 암의, 이별의, 부도의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 아세요? 이어령. 그분이 쓴 책 이름이 뭐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이 진단받을 그때부터 내 삶이 농밀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내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만남이란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제자들을 볼 때도 내가 이 제자들을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지금 가을이죠.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내가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속도가 늦춰지니까 그동안 놓쳤던 것들, 소중한 것들을 만끽하게 되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승승장구할 때는 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꼭 나쁘지는 않는 것이다. 왜? 신앙의 실패가 오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면서 자기 점검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정말 이 바울은 그 올림픽 체전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달리기 하는 선수.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 하지 않아요. 권투 선수처럼. 나는 권투 칠 때 상대방을 보고 치지 그냥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목표를 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무엇이든지 그 방향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방향이 본질이에요. 속도는 도구예요. 다시 방향이 본질이고 속도는 도구입니다. 쓰임받는 투수들을 보면 속도가 나오지 않아도 승부수를 잘 던져요. 방향이라는 본질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랑 비교해. 내가 저 정도 나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좌절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속도로 내 보폭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우리 영성의 고수 바울 사도가 어떤 방향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가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명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표현으로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람은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방향은 사명이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 아주 비장한 단어입니다. 파워풀한 단어이죠. 근데 바울은 이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께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고 군인, 스타가 되고 막 이렇게 장성이 되면 이렇게 칼을 줘요. 칼. 무슨 검도 이런 거. 누가 주냐면 대통령이 줘. 딱 주면 이렇게 묶어놔. 여러분, 대학 총장이 대학교 졸업식 때 딱 학사모를 딱 쓰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축하한다. 대통령이 주는 그 칼도, 총장이 주는 그 학사모도, 경찰청장이 경찰에게 주는 훈장도, 경시대에서 받은 상장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죠. 상을 딱 탔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급이 다릅니다. 급이. 혹시 목사님, 저도 그런 거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저에겐 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시킨 것부터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내게 준 것에 대해서, 교회가 내게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뭔가 맡으셨다면, 뭔가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부터 사명감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재능, 그게 사명과 연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재능 없는 부분으로 일을 맡기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손에 쥐요. 잘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을 맡겨주세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상담 가끔 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그러면 특히 음악적인 거 테스트 해달라고 그러면 꼭 제가 얘기를 해요. 얘가 잘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그걸 좋아합니까?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는데 좋아해. 이런 건 대단한 거죠. 세 번째,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까? 제가 세 가지를 꼭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도박을 좋아해. 너무나 잘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능 없는 부분은 절대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방향성, 사명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어. 얼마나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세계 5대 석학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덴 가서도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변론해서 이겨내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는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 방향성으로 갔어요.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방향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바울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었지 이 땅의 부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벌하신 예수님이 그때 복음에 맞춰져 있는 부름이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의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엘리베이터에 요즘 이쪽에 이렇게 화면이 있고 막 선전이 막 나와. 내가 원하는 건 해야 돼. 젊은 애들이 막 표현가 돼 있어. 이것이 뭐가 문제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그 보호에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하게 되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타인에게는 조금 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 번영신학.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가 내 꿈을 성취해서 나 만족하고 살아가고 주변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 하나 미치지 못하는 삶, 그게 보람된 삶일까요? 그게 증인된 삶일까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 땅에는 각 영역별로 최고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요. 경륜이 쌓여요. 은퇴하고 나서 그 뭐 하나 잘 찾아봐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은퇴하고 나서 자기 전공 분야에 어떤 또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대가들이 모든 영역에서 대단한 최고의 대가들이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뭘 하느냐? 기부를 해요. 기부. 남을 돕는 일에 매진해요. 돈으로 혹은 자기 재능으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그동안에 자기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근데 나중에 다 얻고 성취해 보니까 꽤 헛되고 꽤 허무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젊어서는 돈 벌고 성공하고 누리면 이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누려보니까 의미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 있고 좀 보람 있는 삶을 막 찾다 보니까 기부하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구제 이런 쪽으로 빠지면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기부와 후원이나 구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마르지 않아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참 만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사도 바울을 보면 세계 5대 석학 중 한 사람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해봤어요, 이 사람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최고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간 사람. 그 대단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해봤어요, 이 사람.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인들의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돈이에요. 돈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성이에요, 성, 섹스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권력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결과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타인에게 대해서 영향을 주지 못한 하류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에요. 이 땅의 비전 아름다워 보이죠? 갖고 싶죠? 그러나 이 땅의 비전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방향성은 자기 부인. Deny myself.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꽂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라, 자기 부인 해라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제일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일까요? 아니, 자기 자신이 제일 방해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저에게 방해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 권사님일까요? 이 집사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명종원 목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내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거해야 돼.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진짜 방해되는 것이 나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고집이구나. 내 안전이구나. 내 복지구나.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자세로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이렇게 그 영성의 고수, 영성의 대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달려나갔다. 사명, 하나님 나라, 자기 부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오. 목적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전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목적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만 잡혀 사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현실이 답일까? 내 현실적인 삶이 이상적인 삶일까?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먹고 사는 거에 올인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의미 없는 삶이고 나중에 지루한 삶이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실에 완전히 매몰됐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재판을 치러야 했죠. 여러 번 감옥에 감금돼야 됐어요. 40대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만약에 그가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가 누구 아들이죠? 한참 생각하고 나오죠. 에서 동생이 누구죠? 야곱이죠. 이 에서는 딱 현실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였어요. 에서에게는. 배고파.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장자권,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헌식장처럼 내버렸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현실만 좋은 사람. 주변에서 엄마 아빠가 야 장자권이 좋아, 귀한 거야. 자기가 좋아야지. 남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앞만 얘기해도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사가 맨날 얘기하고 배우자가 맨날 얘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 잠깐의 현실을 잠깐 배 좀 부르겠다고 잠깐의 현실 영원한 약속과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배고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 걱정된다, 바쁘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믿음이 뭐냐? 이 현실로부터 오는 모든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 수많은 현실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현실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현실과 삶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현실에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질질 끌려다니나요? 삶을 다스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이양한 거예요. 내 권리를. 주님과 함께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급도 안 와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공급이 오는, 땀 흘리는 사람에게 공급이 오는, 수고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기회는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지 궁전에 있는 아합 왕에게 절대로 먹을 것이 오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공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을까요? 그에게 사명을 위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이 없는 자, 목표가 없는 자, 사명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사명의 그 길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 떼어주고 두 발 자전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꾸 넘어지죠. 처음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치. 괜찮아. 야, 페달을 밟아. 그 핸들을 넘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돌려. 아빠가 잡고 있다. 괜찮아? 페달을 계속 밟아. 자, 시작! 앞만 보고 달려! 막 가요. 제가 뒤에서 손을 탁 놔요. 그럼 아이는 혼자 막 가. 그러다 나중에 제가 없는 거 보더니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전봇대. 거기 보이지? 거기까지 그냥 페달을 비석 밟아.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있었던 이 아이들 마음에 어때요?
이제 아빠가 저기까지 가라고 그랬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목표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내가 자전거에 얼마나 익숙했느냐? 관계없어요. 방향만, 목표만 설정해 주고 달려가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이 안에 일어났던 그 내면의 감정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 방해 세력들, 그것이 목표물이 주어지니까 아이가 달려가기 시작하고 이제 자전거가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넘어지지 않고 잘 타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삶의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몇 마디에 무너지지 않아요. 불안한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삶의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보지 말고 방향을 보고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작은 산도 넘고 큰 산도 넘고 험지도 가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안 흔들려요.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들이 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요. 아가부 선지자가 거기 가면 위험이 따를 거야 얘기하세요. 웃겨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흔들리지 않아요. 왜? 어디로 갈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잡고 로마를 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이 강력한 고백. 바울은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았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명확한 방향, 목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목회 영역에서 빠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사람이에요. 저는 30, 40대에 17년간 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10년을 음악만 했고 나머지 7년을 음악과 목회를 같이 했어요. 저는 전문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50대에 가서 개척을 했고 50대 말 돼요. 60대 거의 다 돼서 우리 교회에 저는 온 거예요. 속도에 있어서 신학교 학부 나오고 20, 30대 목사 안수 받고 막 나간 그런 목사와 비교해 보면 속도에 있어서 그런 다른 목회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저 자신을 봤을 때.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구나. 내가 남들보다 뒤처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방향이구나. 방향. 이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목표를 두고 천국에 대한 목표를 두고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잘못 안 가면 되고 탈선 안 하면 되고 곧장 목적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지나온 건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신앙의 페달을. 주께서 정해주신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달려가! 그러면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이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현실이 전부가 되면 공급은 차단됩니다. 삶의 장애물, 어려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발생하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이기는 삶을, 강속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으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했다고 해서 남의 칭찬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도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목적이 있는 삶의 투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길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도 없는 부분을 사명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사명을 나에게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현재 교회에서 시킨 것, 사회가 나에게 맡겨준 것, 뭔가 작은 것이라도 맡으셨다면 그걸 소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아유, 배고프다. 아유, 힘들다. 아유, 걱정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일수록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세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아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참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다 보면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라고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내 생각, 내 생각에 오라. 내 고집, 내 안전, 내 안위, 내 복지 내려놔야 돼. 그거 잡고 있으면 현실에 고정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로 정해준 저 앞을 바라보고 페달을 계속 밟으셔야 돼. 신앙의 페달을 밟다 보면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한 에서처럼 살지 않고 저 하늘의 사명에 붙들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세요. 신앙의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구경꾼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하러 나오셨어요? 설교 구경하러 나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김승현 성도 가정, 그리고 김인상 성도, 최수빈 성도, 그리고 오늘 민송 전도사님 아버지 민경원 성도 척추 시술을 했습니다.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선미 집사님, 권사님 뇌 종양이 있습니다. 민송 전도사님 이모입니다. 이용미 권사님 동생이에요. 그리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강속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방향에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주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속도가 능력이라고 평가받는 이 시대, 사람들이 속도감에 많이 주눅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속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목표한 그 목표를 향하여 그 사명을 붙들고 신앙의 페달을 끝까지 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전에서 구경꾼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목적,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능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땅의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에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귀한 보화를,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오늘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비전, 위대한 비전을 품은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솔더들로 준비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나의 최대의 목표로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목표가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무기력하게 살았다면, 지금 내가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방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는 성령이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